아까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때에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흔들어 보십시오. 꽉 잡아 보시고요.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예. 손을 한번 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손은 얼굴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죠. 손은 언어이고 도구이고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손을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주님의 손과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강하게 붙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6절에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러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러라. 올 한 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함께 만져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손에 관련해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관리, 그리고 한 여인, 그리고 한 소녀가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이 주님의 손을 어떻게 만졌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한 관리가 등장하죠.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방금 죽은 자기 딸을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 죽은 딸 위에 얹어주시면 내 딸이 다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또 그는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유대 아버지에게 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는 것을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헬라 문화에 의하면 아버지는 딸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어린 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짐승의 먹이로 줄 수도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집 밖에 내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 딸이 버려져 죽을 수도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딸을 주워서 노예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키워서 다른 집에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 이런 문화를 볼 때 이 사람은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자기 죽은 딸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었죠. 이 사람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손의 능력을 믿었죠. 이 사람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죽은 딸이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님의 손을
내 죽은 딸 위에 얹어주소서. 그러면 내 죽은 딸이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유대 남자는 주님께서 그 손을 자기 죽은 딸에게 얹어주시면 죽은 자기 딸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믿음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했고, 겸손하게 고백했고, 겸손하게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위대한 남자의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이 관리가 앞장서가고 예수님께서 뒤따라가고 제자들도 귀 뒤를 따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관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까요? 또는 이 관리의 믿음이 허황되다고 조롱했을까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좀 지나친 것은 알까? 왜 죽은 딸 하나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나, 극성불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본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이 아버지를 위대하다고 존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든 관심사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 마태는 침묵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라고 단순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금히 여기고 있는데 바로 그때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한 사람이 등장한 거죠. 어떤 여인입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등장한 이 관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그 관리는 남자이고요. 당시 관습상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너무 심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이었고 남자의 재산이었고 남자의 놀이기구였고 남자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정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행사와 제사 예식에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었죠. 한편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율법에 의하면 불결하다고 정죄받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불결하다는 것에 관해서 율법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무려 10개의 절을 할애하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공적 행사와 제사 예식에 떳떳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았지만 이 여인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남자는 스스로 떳떳하게 여겼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이 여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딸은 방금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12년간을 죽어 있었던 거죠. 12년 아주 특별한 세월입니다. 12이라는 숫자 특별하죠. 12지파가 말하듯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년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의미는 하늘과 땅 아래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죽음을 당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수치를 다 경험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세월, 당할 수 있는 모든 세월을 보낸 것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죽은 딸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볼 수 없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살짝 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활짝 펴서 예수님의 겉옷을 움켜쥐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아마도 자기 손을 자기 옷에 집어넣은 채 손이 보일까 말까 하다가 그것도 검지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스쳤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혈류증이라는 병의 특성입니다. 이 관리처럼 주님,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소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은 주님, 나의 몸에 이 병의 근원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시각장애인 2명이 나옵니다. 이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소리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병의 특성상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죠. 청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고 또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듣지 못하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과 손으로 자기들의 뜻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손으로 자기 귀를 가리키며 내 귀를 열어주소서, 입을 가리키면 내 입을 열어주소서 뭔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표현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을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갈 친구도 없을 뿐더러 친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들을 한참 동안 뒤따라 갔을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크게 정정당당하게 주님의 손을 내 딸 위에 얹어주소서 말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예수님들을 따라갔겠죠. 아마도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 관리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니면 이 관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 지나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 살짝 손을 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손은 이 여인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 손가락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손가락이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스쳐 지나간 이 순간은 이 여인이 이제까지 기다렸던 모든 세월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손가락이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지나간 이 순간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었던 영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손가락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즉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비록 순간의 터치이지만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말 못하는 그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유대 남자, 한 관리가 예수님의 손에 관한 위대한 믿음을 공중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했고요. 또 한 여인이 아무 말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녀입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 보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들이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녀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다만 자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간 것도 신기하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나간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소녀가 누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은 소녀는 두 손이 포개어진 채 두 손이 가슴에 올려져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를 보시고 엎드리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이 그 가슴 위에 놓여져 있는 두 손을 붙잡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두 손으로 그 죽은 소녀의 그 차가운 두 손을 만지셨을 때 소녀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 소녀의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고요. 그 소녀의 그 죽어서 굳어진 손이 부드러워지고요. 힘없이 올려져 있었던 손에 힘이 생겨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소녀의 그 웃음으로 방긋 웃으면서 일어났겠죠. 아름다운 장면이고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늘로 직접 올라간 남자 이야기가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늘로 들리어 올려져 갔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직접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두 소년과 한 남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4장에 수넴에 사는 하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또 열왕기하 13장 20절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그 엘리사의 시체가 어느 죽은 사람의 몸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죽지 않고 직접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가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남자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죽은 여성이, 그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죽은 여성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여성 중에서도 가치 없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소녀의 2손을 예수님께서 2손으로 꼭 붙잡으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 소녀는 실제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님 나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말할 수도 없었고요.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2손이 이 2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시 깨어나기 위하여 지금 잠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친구와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고,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관한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든지 간에, 누구에 의하여 선택되었든지 간에,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잔다, 다만 잘 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죽었다, 그것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그저 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바로 죽은 그것을,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강한 팔,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다만 즐거워하십시오. 주님만 즐거워하십시오. 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을 보면서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주님의 손에 관하여 다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그들을 모두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면서 틀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거부하고요.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똑같이 붙잡으십니다. 의로운 이 유대 남자 관리로서 딸에 대한 사랑이 큰 이 아버지, 위대한 믿음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이 남자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멸시받고 버림받는 이 여인,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 그저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내민 손가락으로 스쳐 지나가듯 살짝 된 이 여인의 손을 주님의 손이 또한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이 소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저 어린 딸, 그저 죽어있고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아무 의식도 없는 이 소녀의 두 손을 예수님의 두 손이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이고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손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손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손들도 뿌리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 누구의 손도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